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립시다. 예배의 은혜를 누립시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귀한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실까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누리고 예배 가운데 은혜 누려서 한 주간도 힘차게, 한 주간도 아름답게 살아가라라고 우리를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귀한 말씀의 은혜, 예배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담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특별히 창세기 49장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바로 임종을 앞둔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더라는 것이죠. 이 축복은 단순한 축복의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자녀가 앞으로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의 기도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창세기 49장의 이 야곱의 기도는 예언의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은요, 맡길 예자에 말씀 언자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인 것이죠. 창세기 49장은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맡기신 말씀입니다. 너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 말씀을 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곱 먼저 르우벤과 그리고 시몬과 레위를 축복하며 기도했죠. 그런데 그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보니까 축복보다는 무엇에 가깝습니까? 저주에 가깝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의 말씀이죠.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 르우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손이었지. 너의 능력은, 너의 기력은, 너의 권능은 참 탁월했다. 그러나 너는 너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했지. 물이 끓는 것처럼 너의 정욕을 내가 억제하지 못함으로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음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너는 더 이상 이 가문의 장남이 장손이 아니다.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49장 5절의 말씀이죠.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시몬과 레위, 너희가 세겜 족속에게 어떠한 악행을 저질렀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더는 것. 너희는 젊어서 그 혈기를 억누르지 못하고 그 분노의 마음을 억제하지 못함으로 그들을 살육하고 그들을 약탈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너희들은 폭력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저주만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흩으시는 그런 재앙이, 그런 저주가 너희의 삶 속에 임하게 될 거라는 거죠.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임종 직전에 그의 아버지를 찾아갔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 야곱이 곧 죽게 되겠구나. 곧 나의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그런 설레는 마음, 그런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야곱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향한 선한 기대의, 선한 소망의 축복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에 대한, 그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다는 것. 너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이런 죄를 지었지. 너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이런 범죄함을 저질렀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르우벤, 시몬, 레위,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저주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연장선에 있어요. 이제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유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창세기 49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앞서 우리가 살펴본 르우벤, 시므온과 레위를 향한 그 말씀과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는 하나님을 통하여 저주의 말을 들었죠. 그런데 유다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가득하더라는 것.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야, 너는 그리고 너의 후손들은 다른 형제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지파가, 그런 가문이 될 거라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가 어떠한 동물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맹수의 왕이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앞세워서 자신의 먹이를 잡고 자신의 먹이를 찢어서 자신의 먹이를 취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동물이 바로 사자예요. 유다, 너의 인생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너의 후손들의 삶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힘을 부어주사 너는 그 힘을 앞세워서 너희 것을 지킬 수 있고 너희의 후손들이 번창할 수 있으며 그 힘을 가지고 남의 것도 빼앗을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이, 그러한 능력이 바로 너의 삶 속에, 너의 후손 속에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10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규는요, 당시의 왕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막대기,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이 패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 막대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 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을 만천하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규는 권력이고 위엄입니다. 그리고 왕의 지팡이는 통치권이죠.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 강력한 통치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바로 유다의 후손들에게, 유다의 가족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의 축복이, 포도 열매의 축복이 그의 삶 속에 임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나무는 부요함과 풍족함이에요. 이 부요함과 풍족함이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의 후손들이 농사를 짓고 너희 후손들이 그 어떤 목축을 해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물질의 축복이, 형통의 은혜가 너의 삶 속에 있을 것이에요. 유다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의 찬송이 되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농사와 목축,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그의 삶 속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유다의 인생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유다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유다는 변화된 삶을 산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았던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유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과거 젊어서 유다는 그 혈기가 대단했죠. 과거 유다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과거의 유다는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젊은 유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했어. 내가 성공하는 게 중요했어. 내가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보면 모든 형제들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요셉을 죽이고자 할 때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동생을 죽이지 말자는 것, 그를 살려주자는 것. 단순히 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팔아버리자는 거죠. 인신매매를 하자는 거죠.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 동생 요셉을 죽이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는 거예요. 차라리 죽일 바에는 팔아버려서 용돈벌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계산적이고 얼마나 탐욕스러운 모습입니까? 단순히 죽이는 것이 아니라 팔아버리자. 그 동생을 팔아서 그 돈을 취하자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보면 유다의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유다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죠. 엘과 오나, 셀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보면 엘과 오난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 유다가 취하는 삶의 선택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며느리를 강제적으로 과부로 만드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형수 취득제라는 그런 문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드린 그 며느리가 나의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과부가 되면 그 동생에게 그 며느리를 넘겨주어서 그 과부의 삶을 지켜주는 것, 보존시켜주는 그런 선한 문화 풍습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 문화 풍습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요? 엘과 오난도 죽었는데 이 며느리 때문에 내 아들 셀라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그 며느리를 내어칩니다. 강제적으로 과부로 만들어요. 유다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가문을 지키는 것, 나의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부유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유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다의 모습이 바뀌어졌어요. 창세기 44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유다가 애굽으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될 때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 아들, 당신의 아들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4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죠. 은잔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자신의 곁에 두고자 할 때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하여 종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와 이 형제들, 이 베냐민과 나의 형제들을 나의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옵소서. 유대의 인생이 바뀌어져 있어요. 젊어서 그는 자신의 혈기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나의 잘됨, 나의 성공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노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유다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며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젊어서의 유다는요, 르우벤, 시몬, 레위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버지의 척과 동침한 르우벤이나 자신의 며느리와 동침한 유다나 거기서 거기잖아요. 세겜 족속을 잔인하게 살해한 시몬과 레위나 자신의 동생을 팔아버린 유다나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르우벤이나 시몬이나 레위나 유다나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런데 중요한 차이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의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하여 나를 헌신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것.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과 예수 믿은 이후에 나의 삶이 바뀌어지셨습니까? 변화되어지셨습니까? 이제는 나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냐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하여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는 그런 헌신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런 인생이요,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전 것이 지나가고 우린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움을 받았노라는 거예요.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래.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그 복음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나의 삶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성공이 중요해요. 내가 안정적이고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갔어요. 그것이 과거의 인생이요, 이전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전의 삶, 과거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헌신과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고 우리는 이것을 기대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된 삶은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과거의 삶의 모습을 버리고 과거의 죄악된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믿는 자로서 옳은 삶을, 바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떠한 은혜가 나타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유다에게 허락한 그 축복도 동일해요. 우리 창세기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이 유다가 받은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먼저 8절에서는 모든 형제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찬송이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9절에서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되죠. 10절에서는 강력한 통치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2절에서는 부영과 풍족함이에요. 이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복이 무엇으로 보여지십니까?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주가 뭐라고요? 당시의 왕들이 들고 있는 자신의 신분,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는 작은 패, 작은 막대기가 규입니다. 이 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 나라의 왕이야, 내가 이 나라의 임금이야, 이것을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유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그 왕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성군인 다윗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유다 지파의 후손이죠. 유다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의 역사는 곧 유다 지파의 역사이기도 해요. 지금 유다가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나겠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유다 지파를 통하여 왕이 나는 것으로 그의 역사가, 그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합니까? 이 다윗은 누구의 후손이니까요? 유다의 후손이니까요. 유다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날 그 왕은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유다는 몰랐을 거예요. 나의 후손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가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 그 자녀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
유다의 자손을 통하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실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그 유다를 통한 그 축복에 이루어지고 성취됨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했냐. 유다의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유다의 삶을 통하여,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을 드러내고 보이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 잘 믿으며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네오게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만나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1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더니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요, 저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이 모습에 보여.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것 같아 라는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칭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칭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 너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가 자화자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저들은 분명 과거에 나랑 같이 술 한 잔도 마시고 과거에 나랑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그런 세상의 사람들인데 저들이 교회에 가서 예수 믿고 그들의 인생이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잘 살펴보았더니 그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된 삶, 그들의 희생적인 삶을 보니 과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희들은 예수님을 닮은 존재야. 그래, 너희는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야. 그래, 너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지는구나.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사 사랑의 헌신과 희생을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며 증명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신 지 그 연수가 적지 않으시잖아요.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지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그리스도의 헌신이라는 그 열매가 맺어지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어두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바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20세기 초 3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100만 명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영국 웨이즈의 부흥운동이라고 이야기해요. 3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100만 명 이상이 되는. 그리고 이 부흥운동의 그 여파로 말미암아 수많은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이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북남미, 특별히 한국과 조선 땅에 보내지게 됩니다. 이 부흥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안 로버츠예요. 이 젊은 신학생이 이 부흥의 운동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가난한 광부의 아들이었어요. 12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광부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반 로버츠가 매일마다 기도했던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나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에 굴복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복음에 굴복되길 원합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 굴복되길 원합니다. 내가 오직 말씀 앞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되어 주옵소서. 어린 이반 로버츠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광부의 일을 하는 그 어린 소년,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사 그의 삶 속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반 로버츠는 26살 그 젊은 나이에 젊은 신학생으로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가 설교를 합니다. 그의 말씀과 설교를 들은 이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 술을 마시며 방탕한 삶을 살았던 이들이 술을 끊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몸을 팔며 방탕한 인생을 살았던 여성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학업을 이어가더라는 거예요. 수의집들이 문을 닫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음담 패설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국 웨이즈 부흥의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영광교회에 부흥이 있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부흥이 있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인생, 나의 모습이 주님 앞에 굴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때 성령의 부흥이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영광교회,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터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반 로버츠처럼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당신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굴복되어 주의 마음, 주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사 우리의 가정이 부흥되는, 우리 영광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안이 찾아옴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
악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내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모습 내 눈에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만지게 하시며 주님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우리의 영광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며 증명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직장과 사업 우리의 영광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일궈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노라.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사 친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변화되어져 나의 삶을 통하여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성품과 사랑, 능력이 나타나사 오직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에, 우리의 영광교회,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